아, 앞에 동영상과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이게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생애에서 아무런 선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 성도들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을 버리고 하고자 희망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믿음만 파괴시킨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이들의 고민은 원수들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했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제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이런 것으로 그들은 위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을 이들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 때 사단은 의인들의 과거의 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여 이제 쓰러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도당할 것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어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발견된다면 믿음의 줄은 끊어져 버릴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동정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께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보자면, 만약에 야곱이 이제 속임수로 형의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이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야곱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 그리고 공포로 괴로워하는 이 시기에 만일 이때까지 야곱의 환난 이때 정말 이때 많이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정말 압도당하고 말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이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이 불성실은 간과해 버리실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대한 이 취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죄를 핑계하거나 죄를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이제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직도 이 지성소의 문은 열려 있고 이 지성소의 문이 닫히는 그 날이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반역의 사단의 통치 기간이 6천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6천년간에 이제 진행되어 온 이 사단의 대쟁투의 기간이 얼마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이 은혜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가 한 단체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 이 마지막 최후의 봉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치는 이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그리스도의 이 품성을 온전히 소유한 그들의 수가 계수되면 은혜의 시기는 마쳐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단의 통치기간 6천년,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4천년이 되는 해가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에 보시면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참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때가 바로 이제 6천년, 4천년이 되는 기점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천년, 사단의 통치기간 6천년은 AD 31년이 4천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AD 31년에다가 2000년을 더하게 되면 6천년, 2031년도가 사단의 통치기간이 끝나는 해인 것이죠.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겠죠. 죄는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이 지금 7재앙, 7째 재앙까지 지금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계속 7째 재앙 이 사건들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